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서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대로 그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길을 준비하실 때 항상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최우선으로 삼으셨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기뻐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평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삶으로 항상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함께 기도하러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서는 괴로워하시며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몸이 피곤하고 고나여 졸면서 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 밤이 깊은 밤이었던 거죠. 그 깊은 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신 그 간절한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인생의 장애물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없애주시고 또한 피해갈 것이 아니라 또한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드리는 기도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졸면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에 이렇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제자들이 어찌 같이 따라오겠습니까? 나 자신의 십자가의 길은 누가 같이 갈 수 있는 길은 아닙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이면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길인 것이죠. 다만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역사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그 향한 이 붙들린 사명에 대한 그 책임과 그 무게가 너무도 크기에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려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크고 그 형벌이 무섭고 또한 중하면 하나님의 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위하여 이러한 간절함으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 속에서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그 모습으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또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일어서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는 담담하게 일어나셔서 이제 십자가로 가는 그 길에 붙잡히는 순간까지도 받아들이고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5절로 46절에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가룟 유다를 보고 얼마나 배신감이 컸을까요? 조금 전까지 함께 예수님의 주시는 잔을 들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만찬의 자리에 함께 했었던 그 가룟 유다가 볼 일이 있어 나가 회개에 맡은 일을 하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을 팔아넘기려고 나갔다고 생각을 하는 그 마음의 배신감은 너무도 컸을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나아가 이 가룟 유다를 맞이할 때에 50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까? 친구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가룟 유다조차도 우리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이 완악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파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원수된 자들이 또 우리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조차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는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하여 긍휼의 마음으로 보신 것처럼 비록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삶의 억울함으로 몰아넣은 자라 할지라도 주여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저지르는 죄악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헤아리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맺혀 있는 문제들을 풀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심판주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에는 그 누구도 회개할 기회를 다시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회개할 때, 회개할 기회를 얻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생명의 길, 소망의 길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마치고 내려올 때 군호를 짜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가룟 유다의 간교한 입맞춤에도 그를 받으시고 또한 그를 위해 친구라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긍휼하심과 또한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또한 주님의 그 마음의 괴로움이 어떠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내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의함과 부정함과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과거에 대하여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오늘도 이 새벽에 감사하며 주님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예수 안에서 악에서 구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향하여 나아갈 때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주께로 힘을 얻고 간구하며 기도하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로 오늘도 주님 위로를 얻습니다. 주님, 우리도 가야 될 고난의 길이라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에게 이도 인생의 가룟 유다와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이 있고 억울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며 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쫓아오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 사람이라면 주여 그들이 무지하여 어리석어서 하는 일이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악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임을 알고 이 땅의 삶을 선하게 주님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간구하는 기도를 주여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종들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쁨과 평강으로 한날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